생각이라는 책에 나온 글이 있어서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엘리케는 큰 흉터 때문에 얼굴이 이글거졌고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고 수군거렸다. 아들 타하고는 수치심을 느껴 점차 아빠를 숨기려 했다. 학교 행사에 초대하지 않으면 물론 다정한 말을 걸지 않았다. 어느 날 타하고가 감기에 걸려 학교에 가지 않자 걱정된 친구들이 집을 찾았다. 그때 하필 엔리케가 휠체어를 굴리며 현관으로 나갔다. 아이들은 엘리케의 얼굴을 본 순간 몸을 떨었다. 마침 거실로 온 타하고도 친구들이 아빠와 마주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다. 다들 걱정 말아라. 사실은 내가 썩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 그가 농담하자 그제야 긴장을 푼 아이들이 웃었다. 아저씨는 왜 휠체어에 앉아있어요?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타하고는 얼굴이 후끈거려 소파 밑에 숨고 싶었다. 엘리케는 이제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입을 열었다. 내가 태어난 지 10달이 되었을 때 여행을 갔단다. 유모에게 너를 맡기고 엄마와 모래 산책을 했지. 그런데 30분 후 호텔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 호텔은 활활 타올라 붕괴 직전이었지. 나는 불길을 헤치고 뛰어들었어. 내 목숨보다 내가 소중했단다. 진실을 알게 된 타하고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울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놀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다. 하지만 그들을 놀라게 하는 흉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외침이기도 하지. 타하고는 아빠의 흉터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같은 일을 또다시 해야 하겠다는 증거이기도 하단다. 너를 사랑하는 증거는 나의 삶 속에 무수히 많단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 믿고 나서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요한이 말한 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계명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을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받을 각종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얘기해 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 12장부터 시작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한 장을 다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은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 그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오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사랑하는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과연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들었지만 과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왜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를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16절을 보면 오늘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요한은 사랑하는 것,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랑을 누구에서 배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배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말마다 바라보는 그 십자가, 어떤 분들은 목걸이에다가 달고 다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도 전에는 세 가운데에서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원 제작은 사단 마귀의 죄의 종로로 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정확한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는 죄인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기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일 뿐만 아니라 이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하나님의 당부,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사랑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혹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정신없이 지나다 보면 옆이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내지도 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바라보고 다시금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무작정 열심히만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지? 열심히 하면 무언가 찾아지겠지?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파야지 물이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모습인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곰곰이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제가 이 설교 녹음을 하시면 그분이 지금 아직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살아계시다면 들으면 내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하시죠.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보통 2시에 수업을 하는데 월요일날, 수요일날은 수업을 하고 금요일날 수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 양반이 놀고 싶어서 그런가 월수금 3주를 해야 되는데 금요일날은 꼭 안 하세요. 그러면서 농담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요일날 왜 수업을 안 하느냐? 금요일날은 한자로 금할 금자이기 때문에 수업을 안 한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옵션을 줍니다. 비 오는 날 수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1시간 전까지 비가 내린다면 강실로 들어오지 마라. 안 한다. 빗자는 아닌 빗자. 그래서 수업을 안 한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수업 안 하시고 금요일 날은 정기적으로 안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당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금요일 날, 비 오는 날 수업 들어오지 말고 월요일 날, 수요일 날 너희들이 배운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학교 앞에 웬디스 도너스 가게 가가지고 손가락 빨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곰곰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볼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작정 앞으로만 나가지 마십시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무작정 앞으로 나가는 것이 수고가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을 새삼 일깨워줍니다. 나는 가장 사양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처럼 주님 모습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닌가? 지식으로만 사랑하는 거 아닌가? 내 속으로 깨달음만 있는 것 아닌가? 나는 실천하지 않고 말만 하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다시금 사랑하는 자로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탁대로 내가 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로 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은 단순히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이 사랑의 진리는 깨달음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깨달았다는 것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사랑이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 말하면 분석기나 합니다. 불교 가면 자비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교하면 인의 예지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다 알아서 지식적으로 알고 깨달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삽니까? 그대로 실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는 걸 압니다. 깨달아 알고 배워 알고 그들의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식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도록 나를 완전히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4절,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에서,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은 이런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요한이 말한 대로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워하고 살인하고 죄 짓는다면,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사망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껍데기가 여기 왔을지 몰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관계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망에 더 이상 속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속하여 있고, 살인하는 자고 이 속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본질 자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망에 거하던 자에서 영생에서 거하는 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행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여러분의 행위를 결정합니다. 예전에 보면은 그 임금과 거지 이렇게 바뀐 얘기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임금인가 왕자인가 하여튼간에 그 사람이 세상을 좀 알고 싶어서 밖에 나가 살고 싶은데 몰래 궁궐 빠져나갔다가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 야, 너 잘됐다. 나하고 얼굴 똑같으니 너 궁궐로 들어가고 내 대신 임금 행세하고 나는 여기서 좀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바꾸는데, 바꾸는 건 좋은데 거지가 궁궐로 들어가서 어떻게 잘 적응하는가요? 힘들잖아요. 왜 힘들까? 그 사람은 일평생 나면서부터 때까지 거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궁궐의 법도라든지 왕의 말투라든지 궁주의 법도라든지 행실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걸 배우는 게 여간이 힘들고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본질이 그 사람의 행위를 지배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망에 여전히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생명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라는 말만 아는 사람입니까?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바쁜 일상을 멈추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거 그거 멈추고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입에 맞추고 그냥 여기 떠나는 순간 백지 상태로 가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집에 가서 그 선생님 마음대로 먹을 거 없으면 손가락 뚝뚝 빨아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과연 사랑하는 자로 사나?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에 힘쓰는 자야?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사망에 여전히 속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속에 생명이 꿈틀거려서 영생에 속한 자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조절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얼마 전에 영화 보니까 아버지와 딸 영화 보셨어요? 아버지와 딸 제막 맞나요? 아버지와 딸 거기 보면 아버지하고 딸하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윤재훈하고 또 한 명 여자 배우 이름은 제가 잘 까먹어서 모르겠습니다. 뭐죠? 그래가지고 바뀌었는데 전속인가요? 맞아요? 네, 그게 바뀌었는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그냥 볼만합니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돼요? 아무리 몸뚱아리가 아버지 몸뚱아리라도 머리가 딸이니까 행동하는 거, 춤추는 거 다 여자같이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몸뚱아리가 딸내미라도 머리가 생각하는 게 아버지 머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행위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어디에 체질화 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체질화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체질화 되어 그래가지고 어디에 갔다가 놔도 사랑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과 행동이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해서 영생으로 옮긴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 성령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과 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가인은 누구입니까? 인류 최초로 동생 아벨을 죽인 그러한 살인자입니다. 그러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벨이 불의해서 아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해서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 속에 죄악이 지배하니까 그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왜 내 것은 안 받으시는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불만이 넘쳐서 왜 동생을 죽입니까? 하나님께 따질 것이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 힘이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들먹이는 거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이름 들먹, 하나님 뜻이에요. 그죠?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속에 악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몰아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 맞더라? 까마귀가, 까치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 없어도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걸 막아야 되죠. 여러분 안에 악한 생각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나의 자아와 나의 판단과 나의 자의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대로 심지어 하나님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나무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살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인간이 임의로 처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파괴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그것이 살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내가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면
형제를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거나 그를 미워하면 그것이 곧 살인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살인한 것입니까? 이미 그것으로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게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를 살인하게 합니다. 우리를 미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파괴된 연을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이라는 말, 참 듣기 좋은 말, 참 흔하게 듣는 말, 우리가 익히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과연 사랑하는 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로만,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화해, 평화, 용서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면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쉽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셔야 됩니다. 내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내 삶,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나를 완전히 바꿔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꿔주시옵소서. 나를 주이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변해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가장 소원하실 것처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랑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를 하시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불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그 다음에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물질, 여러분 시간 들여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지들, 여러분의 친구들 의도적으로. 헌신하는 데 인색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은 아니죠. 엄마, 아빠, 그리고 7살 아들하고 5살 딸이 등산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싹 검사를 해보니까 5살 딸이 주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오빠가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되는데 네가 피를 좀 나눠줄 수 있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잠시 생각하면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서 오빠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누워있는 딸을 향해서 아빠가 얘기했답니다. 이 오빠가 수술이 잘 돼서 이제 다 무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딸이 너무 기뻐서 정말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근데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라고 물었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왜 죽는다는 말이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대답하기를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피를 뽑으면 죽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잠시 숙연한 침묵이 있는데 아빠가 입을 열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너는 죽는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지식으로 말로 많이 들었지만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살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냥 말, 생각, 깨달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행함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고, 오늘 주님께서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신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하는 자로 살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 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